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흙이었다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할 만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당신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저 하늘까지 후사로 또 상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영혼에게 사랑과 은혜를 끼치시려고 이렇게 불러 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11장 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511장. 내 구주 예수를
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당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부르심을 쫓아서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당신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당신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만을 담고자 이 자리에 나왔음을 아버지 주께서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드러낼 것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떠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이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소. 오직 주님이 베푸신 하늘에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를 떠나 멀리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이란 각각의 손길들에 또 각각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우리를 끼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아버지의 정말 영원토록 처음서부터 처음과 시작이요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정말 그 피로 우리에게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롭고 산게 정말 피로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영원토록 그 참으로 낙원을 향하여 우리가 가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끝까지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좋은 또 장로님을 이렇게 또 같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 아버지 성도들이 모두 다 참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의 피로 산 아버지 거룩한 정말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박한상 목사님을 이렇게 또 우리의 목자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장소까지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영감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명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함없이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세상이 가장 아끼고 또 손 놓지 못하는 그 물질, 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심을 이렇게 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생과 복락과 그 면류관을 확실히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 때 이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이 예물보다 더 큰 심령과 마음들이 그들 각각 속에 있사오니 오직 하늘에 뿌리를 내리며 하늘에 천착하며 하늘만을 의지하는 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온데 특별히 헌금을 드린 우리 김은지, 김은솔, 김용호 가정, 또 이름 없이 헌금한 가정 각각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장중에 크게 붙잡는 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319쪽 정도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뻐하심을 또 전수 주시려고 하시고요. 항상 기쁘신 대로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주거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쫓아서 예수께서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쉽게 말하자면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조직이 있고 체제가 있고 또 어떤 교권과 교리가 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아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장치는 이미 다 하셨고요.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들어가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좌의 그 발등상에 마귀를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그거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장차 집어 넣으시겠지만 여전히 발등상에 그 마귀를 밟고 있으면서 하늘 보좌에 예수께서 임금으로 왕으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지금 당장 오셔도 모든 일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매우 기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맡길 때에도 그 기쁨 가운데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도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2절은 우리한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시는데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 속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줘가지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쁨과 소원을 두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렇게 하고 14절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원망과 다른 사람과 다투는 그런 시비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15, 16, 17, 18은 전부 기뻐함, 기뻐함, 기뻐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직전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고 있는 그 예수의 낮아지심과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그리하여서 뛰어난 이름 앞에 모든 입술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면이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요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12절, 13절, 14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진짜로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믿는 것만으로 구원함을 얻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었던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펼쳐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 장면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19장 한번 보셔요. 19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정말 제대로 고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이제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다시 말하면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가 이제 혼인하는 공중 혼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구절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교회가 지금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사 나오는 그는 아내, 여자 혹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신부가 만나는데 교회로서 만나는데 그 교회에게 허락하사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한 겁니다. 허락하셨다는 부분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부에게 여자에게 교회에게 허락을 했는데 무엇을 허락했느냐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기 스스로 여자 스스로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옷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세마포는 순수하게 신부께 아니고 신랑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자,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 13절, 14절을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 13, 14 시작.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라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5절부터 보면은 1만 2천 하면서 유대 지파 중에 1만 2천이 모여서 14만 4천이 구원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각 나라와 다른 백성과 다른 방언들이 들려오는데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옵니다.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막 찬송을 외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우리가 읽던 13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예수님의 설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옷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을 나오게 된 가장 큰 힘은 에너지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고 나오게 된 것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읽었던 1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인가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예요. 전부 다 혼인잔치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9장도 혼인잔치고 7장도 혼인에 관한 거고요. 마태복음 22장도 역시 혼인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여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고 임금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임금의 혼인잔치입니다. 이스라엘은 혼인 규정이 뭐냐면 왕이면 왕일수록 더 높은 사람일수록 혼인잔치를 위해서 손님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 왕이, 국왕이 자기 나라에 큰 행사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뭘 요청하지 않아요. 말 보내고요, 옷 보내고요, 음식 보내고요, 같이 올 기사까지 보내는 게 그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지금 여기 왕의 혼인잔치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초청을 하는 사람이 초청 받아서 오는 사람의 옷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확실히 잘 알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혼인 규례에 의하면 그들은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그 가문에 가장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옷을 아마 통짜로 된 그런 옷이다가 뭐 혁대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아마 사이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잔치에는 반드시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미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왕의 결혼식,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예복까지 사람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구무원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은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노숙자, 문둥병 가진 자, 창기, 세리, 외국인 노동자, 또 청년 실업자,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 다 몰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예복 준비 못 합니다. 예복 준비 못 해요.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에 부를 때는 이미 왕에게는 엄청난 재산과 모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예쁘게 해입고 온다더라도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마련한 예복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벌거벗고 온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왕이 보내준 옷과 다르게 좀 더 치장을 합니다. 아, 나는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뭐 금 면류관 같은 걸 쓰고 금으로 된 예복을 입고 오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 것을 더하는 거예요. 왕이 보내준 예복에다가 자기의 것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드레스 코드가 멋있긴 하지만 그 혼인잔치의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혼인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유구무원하면서 쫓겨남을 받았던 이 사람은요, 옷을 자기 두 종류가 있겠죠.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고 왔거나 아니면 옷을 입고 오는데 왕이 보내준 옷보다 더 멋지게 해 입고 오려고 자기의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것을 막 뽐내려고 온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왕한테 눈엔 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본문 구절을요, 이스라엘의 어떤 흘러가는 그런 전례에 따라서 읽으면 왕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른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복이 아닌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왕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실 되어 있어요. 그러니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예복을 입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예복이 안 입고 왔거나 남루한 예복을 입고 왔거나 자기 예복을 입고 왔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화려한 예복을 입고 온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아까 19장을 보시면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신부에게 허락을 했고 하나님이 신부에게 입게 하셨은즉인 거예요. 신부 스스로가 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신랑이 보내준 세마포,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신부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신랑이 준비하고 그 신랑이 아버지가 입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앞 사람한테 지금 말해줘야 됩니다. 제 말을 듣고.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신부에게 허락을 했고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라. 내가 예복을 보내줄 테니까 내 예복을 입고 오라. 안 입고 와도 안 되고 다른 옷을 입고 와도 안 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와도 안 되고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와도 안 된다.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았던 그 세마포를 입고 오라. 그런데 그 세마포를 입고 온 성도들을 보니, 야, 잘 왔다. 너네들이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내가 보내준 세마포를 입고 오는 것을 보니 잘했구나.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 같은 그런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멋지고 빛난, 세마포보다 더 멋지고 빛난 옷을 입고 와도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드레스 코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나고 깨끗하게 빠른,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버린 그 세마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서 신부에게, 여러분에게 입고 오란 그 옷을 입고 왔더니, 그래 잘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보내준 옷을 입고 온 행실을 보니 정말로 잘했구나, 그것이야말로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그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고 헌신도 엄청나고 목사님보다 더 많이 전도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어떤 자랑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화답함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로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혼인잔치에 부를 때는, 내 아들하고 결혼해라 하며 혼인잔치에 부를 때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신랑의 그 깨끗하게 피로 씻은 그 세마포만 입고 와라 하면서 내가 보내준 예복을 의지해라, 내가 보내준 그 피만을 의지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또 수천 년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예수의 피뿐이다, 예수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과, 아니 거기다가 조금 더 있어,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거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뭔가의 어떤 화답이 필요한 거야 라고 더하게 되면 요거를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인잔치에 주님이 다른 것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에 보면 요한계시록 자기의 면류관 던지는 거 있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면류관 필요 없어요. 내 면류관 아무리 커봐야 주님의 면류관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크신 공로만을 다 드리고 단 1%의 0.00001%까지 드러내지 않는 게 진짜로 여러분 그게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 예수의 모든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렇게 행한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은 나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내가 세마포를 주님의 마련해 주신 세마포를 입고 왔더니 잘했다,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그런 행동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그 세마포라는 해석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합당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하다 보니까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는 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피의 공로는 그토록 큰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예수 믿는 데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없이 굉장히 편하게, 굉장히 행복하게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으로 충만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어떤 껄끄러움이나 또 목회자와 어떤 마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 이렇게 편하고 쉽게 어떠한 장애도 없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구원을 준비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조금 다른 것을 더하면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게 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성 밖으로, 아까 여기서 그 사환을 통하여서 그 사람 쫓아보내라 하잖아요. 그 혼인잔치는 여러분 이미 못 들어올 자는 이미 죽였어요.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죽였잖아요. 그 앞절에 죽여버리고 없앴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다시 쫓아보내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오긴 했지만 임금의 그 멋진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에다가 더 다른 것을 더한 거예요. 율법을 더하고 자기 양심을 더하고 자기의 어떤 굉장한 치적을 더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공로와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예수 공로만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다른 것 고명으로 뭔가를 절대로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맛있는 무엇, 나의 치장거리, 나의 무엇 하는 거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얹지 않는 것이, 그 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예수의 공로만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런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일을 주세요. 젊으신 분도 있고 여기 학생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또 가룟 유다처럼 똥바가지로 쓰는 그릇도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려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도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자기를 죽일 존재도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역할로 쓰임받았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금그릇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똥바가지로 쓰임받은 거예요. 똥바가지로. 똥바가지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똥바가지를 귀하게 쓸 마음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허락한 거예요. 자기가 똥바가지로 쓰임받겠다는 그 마음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그래 너 그러면 그 마음대로 내가 역사토록 할 테니 그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면은 오늘 여기 있던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15절에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흠있고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흠없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으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만 내가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쓰임을 받고 싶어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요, 세상이 절대로 어느 것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누가 먹느냐 하면 영혼이 먹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영혼이 딱 받아들이고, 아, 난 여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할게요. 조금 더 이렇게 할게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이까지 막 90도로 확 벗어난 친구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처럼 확 들어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하십시오. 지금 교회에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왔던 모교회에 어떤 사람은 개파처럼 굉장히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쓰십니다. 바로를 쓰셨던 것처럼, 이슬람을 쓰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쉽게 말하자면 10개 손가락이 있어요. 이 10개 손가락 다 쓰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너가 금그릇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네 영혼도 가장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모양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 성경에 뿌려줘요. 그런데 어떤 자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조금 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과 같은 사태 속에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때는 여러 또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짜 금그릇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후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역사하시고, 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예수를 만나서, 어릴 때 예수를 만나서 심령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후에 내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노가다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배달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장차 정말 거룩하게 쓰임 받아요. 일생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거룩한 인생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후회하지 않고 남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내 영혼도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실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하기 전에도 그렇게 기뻤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는데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에 메시아 했는데 우리 눈에서 그 메시아를 보았으니 그 우리 눈의 메시아가 이제 막 부활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반복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거 뭐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왜?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들은 땅에 있으니까 제발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나와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특이할 정도로 한 종교만을 계속 믿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 종교만을 계속 믿어온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믿어온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다가도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수천 몇백 년간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도 또다시 그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매몰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매몰되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수천 년간 예언했던 그 선지자와 또 왕들이 말했던 자가 바로 이분인데, 이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구약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까지 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는 끝난 것이니까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혼동이 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에서 이제 예배 안 드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거라는 꿈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예배 못 드리는데 이 로마가 떠나가고 우리가 정말 다윗의 왕 때처럼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나라가 부국, 강병, 다른 나라를 이제 속국으로 삼아버리는 이것을 꿈꿔왔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물을 때, 야, 아니다. 나도 모른다. 진짜 나도 모른다. 부활했지만 나도 모른다. 오직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맞어. 맞아.
하나님이 뜻이 맞아.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율법이나 모든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언제 일하실지에 대한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때는 모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는 예수 자신도 모르세요.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할 그때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다 준비하면 오겠다 하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ing예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까지 계신 분이 뭐가 아쉽다고 몇 명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몇 명 처소 만들어 쫙 이렇게 명령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구원받을 자를,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막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구원되는지 안 되는지 모습을 보시고 구원됐으면 신호를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처소 하나 더 만들고 이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시는 때는 예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라고 말하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어요.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걸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로이 집 교회에 있는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만 믿으라. 네가 비록 제사 지내고 한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만큼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영혼만큼은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모르겠는데 영혼만큼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죽기 전이라도 꼭 예수 믿으라 해서 그 말을 전해 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잠깐이라도 돌이켰을 때 하늘의 빗장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빗장이 풀리는 것이고 하늘의 빗장이 풀릴 때 예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열쇠를 푸는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신기하지 않나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회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이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비율로 말하자면 20대 80, 20 정도가 유대 이슬람이고 나머지 80%의 힘은 여기 있어요. 이거 서로 빼앗다 하려는 진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때와 기한 알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바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로 뒤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란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하거든요.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뭐 11조 하라 이거 요구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만 네 영혼이 산다. 그거를 전하고 그걸 믿으면 이제 하늘의 땅에서 풀렸으니까 하늘에서 풀리고 처소가 마련되어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 우리한테 맡기시는데 어떻게 맡기냐면 기쁘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 안 해도 돼.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싶지? 그럼 내가 너한테 더 부어줄게. 열심히 하잖아. 능력까지 줄게. 이적까지 보내줄게. 천사까지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기 싫어? 괜찮아. 안 해도 돼. 내가 너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니까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지금도 여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를 끌어내리자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그러면서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스펙트럼도 있고, 개파처럼 하자는 그런 스펙트럼이 여러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할까요? 진짜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에 저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데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내 영혼도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한 영혼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는, 날아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이 시간과 이 물질과 이 나의 눈물 쏟는 것은 단 한 번도 썩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다 좋은데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당장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언제든지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또 아프리카에 있든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쨌든 주님을, 예수의 피를 전달하는 그 마음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전도받은 사람도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 영광보다 뭐가 더 존중해요?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경매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어쨌든 누구한테 가서 예수 피를 전해라. 요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이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거라 했어요. 예수께서 보내어 주신 예복을 입는 것이 구원이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하게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정한 소원을 심어 주시는데 그것이 똥바가지 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는 금그릇처럼 쓰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외에, 예수의 피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여, 내 심령 가운데 삶을 살아갈 터인데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나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신령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각각 소원을 심어주시되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뜻이 당신의 아버지 소원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어느 위치에 있든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세상의 직분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누구와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가 아버지 붙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 쏟아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귀한 아이들, 또 아버지여 또 장성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저들의 심령에 쏟아지게 도와주셔서 자기의 소원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음을 입은 그 세마포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은 그 흰옷을 입고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핍박받으면서까지 내 모든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조차 감추시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피만 충분하고 그것이면 다
다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의 피만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오나 우리에게 남겨진 또 인생들이 있사오니 그 남겨진 인생 동안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금그릇과 같은 소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일, 내 영혼도 기뻐하는 일, 나를 만나는 자도 또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 무리가 기뻐하며 나도 기뻐하며 내 앞에 있는 자도 기뻐하며 내 가정도 기뻐하는 주님의 참 증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514장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1, 3절 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기쁨으로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귀한 그릇 되려 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